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릇을 비워버리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만을 간구하옵나니 아버지 안에 우리 빈잔에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행동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버릴 때 주님이 찾아오신 줄 알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 우리 자신을 버리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받아들여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수요일로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6번째 시간으로서 이 땅 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교회의 전형, 기타임이 되겠습니다. 원형이죠, 원형.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또 교회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 초대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세워진 이 교회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교회는 무엇에 세워졌냐면 물론 믿음은 기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기본인데 회개하고 세워졌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고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를 보겠습니다. 37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보니까 뭐요? 우리가 죄 없는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죽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 일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라. 이전에는 뭐였어요? 예수님은 사기꾼이고 사람들을 선동했던 아주 이 선동가였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바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것이고 가장 큰 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예전에는 이렇게 바라봤는데, 이게 진짜로 보니까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다 옳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다 틀렸어요. 이거 아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시인하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이제는 더 이상의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판단대로 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퐁당 들어가는 거죠. 이건 뭐예요? 옛날에 옛사람이 나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말해서 물속에 장사 지내고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세례를 행하게 된 거예요. 이 세례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받아야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자기가 돌아섰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좀 이따 봅니다만,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였어요. 따라서 합시다. 건강한 교회였다. 어떤 교회요? 아주 건강한 교회. 그 아주 건강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배경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 전부가 다 회개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거꾸로 얘기하자면, 오늘날의 교회가 맨날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회개 안 한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회개 안 한 거라죠. 회개를 안 하니까 교회에 나와도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이런 이용 매개체로서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기의 의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욕망들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오고 분쟁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요즘 들어와서 제가 되돌아볼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참 요즘에는 감사를 해요. 왜 감사를 하냐면 한 3, 4년 전부터 한 번도 성도들끼리 싸운 일도 없고 성도하고 목회자하고 싸운 일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희한한 일이에요. 지금 한 3, 4년 전부터 우리 교회가 나한테 목사님 이건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님 목회가 잘못되었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대로 가게 되면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티를 빼내기 전에 자기 들보를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부족했으면 부족했지 남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죠. 이게 건강한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상당히 건강한 교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 이거 구체적으로 계속 들어가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먼저는 목회자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그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깨우치고 이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이게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를 했느냐 이게 중요하더라고.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할렐루야. 회개하는 저도요 어쩔 때는 여기 앉으면 앉을 때부터 눈물이 나요. 막 콧물까지 흘린다. 회개를 많이 하니까 다투던 것도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지금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다투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고 죄사함만 받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나는 죄사함 받는다는데 그 사람 회개한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꺾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 자신을 부인한 일이 없는 거죠. 회개를 하고 교회가 되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만약에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나부터 총회 자복하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었더니 이 초대교회는 아름다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고 사람들도 흠모할 만한 그런 교회가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회개가 아주 중요하다. 이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질 때에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그들이 회개를 해서 결국에 구원을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3,000명이 되었대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회개를 한 다음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막 신앙이 좋아지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5가지를 해야 된대요. 몇 가지를 해야 된다고요? 5가지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신앙이 좋아지는. 이게 바로 예루살렘 처음에 세워진 교회의 5가지 모습이에요. 그 5가지 모습이 무엇이냐? 42절에 나와요. 42절에 나와 있어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에는 4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둘째는 서로 교제했다. 셋째는 떡을 뗐다. 넷째는 기도를 했다. 그죠? 거기에다가 47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는 일을 했다. 이게 전도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5가지 일이 바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교회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답다 이렇게 하려면 이 5가지가 균형 잡히게 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네, 가르침을 헬라어로 뭐냐면은 디다케라고 합니다. 디다케. 한번 해봅시다. 디다케라는 게 사도의 가르침. 근데 원문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사도들은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이 12명의 사도들이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은 한 가지였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르침은 단수니까. 네. 그럼 누가 가르치든 간에 이 가르침은 한 가지였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정확히 몰라요. 그럼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뭐냐면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르치는 자가 얼마만큼 그 정확히 알고 있느냐가 배움을 받은 자에게 그대로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자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들도 아는 것 같지만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이 가르치는 자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자가. 이게 저는 과거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참 모르는 게 많았어요, 저도.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선배들의 또는 신학자들의 이런 의견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나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줬더니 결국에 나타난 게 뭐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쉽게 말해서 이 가르침을 받은 자가 무슨 생각하냐면은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명확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환해져야 되는데 그러자도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네, 예전에는 그것이 세 분인 줄 알았어, 세 분. 그런데 가장 내가 지금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모른다요.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뭘 의지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세 분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언제나 신경을 써요. 성령님을 생각하면 은사와 표적과 예언과 이런 것인데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내가 예언을 못하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헷갈렸어요. 네.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 삼위일체는 신비에 속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뭐라고요? 신비스러운 것에 속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한 분인데 천국 가면 하나님 한 분인데 우리는 세 분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말은 삼위일체라고 말을 해요.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서 셋이 하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는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항상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도 계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은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봐요. 나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오직 나만 하나님이다 한 분이다 그래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을 봅시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0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로 1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 증인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호와 증인이 자기들은 굳게 믿는 아주 돌처럼 새긴 말로 이것을 여호와 증인을 믿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무슨 예수가 신이냐 이거죠. 예수 신 아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들은 음성으로만 들려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전부 다 음성으로만 나타났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때로는 환상과 꿈으로 보여주실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잘 몰랐을 때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이분이 바로
육신이 돼.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딱 얘기하는데도 사람들이 예수 하나님 따로 보고 여호와 하나님 따로 보니까 저 여호와 중에도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 중에 첫 번째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저기는 100번, 1000번 믿어봤자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천국 같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그 안을 보겠어요? 잘못 믿었는데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뭐냐? 이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 가르침을 받았느냐? 그동안에 잘못된 이런 생각 가운데 계속 지도자들도 그렇게 애매해서 삼위일체는 신비에 속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딱 나와요. 정확히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르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가르침을 제대로, 저도 과거에는 그걸 모르고 삼위일체는 신비에 속하니까 더 이상 알 것 없고 그냥 그렇게 믿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 명확합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이 한 구절만 알아도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이 한 아기는 아들로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아들은 원래 어떤 분이냐? 그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다. 그 다음에 모사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보혜사라. 보혜사. 뭐라고요? 보혜사.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지요? 예, 보혜사다.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다. 전능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전능자. 그분은 영존하신 또 아버지라. 평강.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아기로 태어날 건데 그분이 바로 전능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이 말씀. 그렇게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공부하지 않고 있으면 이사야 읽다가도 이게 뭔 말인지 몰라고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사도라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바고 아는 바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수요일날은 일종의 가르침의 성격이 강해요. 왜냐하면 수요 성서 강해니까. 그래서 이 수요일날은 또 수요일 나름대로, 주일날은 내가 강해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러나 수요일날은 이렇게 강해식으로 하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전에 애매모호하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니까 항상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을 또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 세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거지. 예.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났었을 때, 우리의 인간이 봤을 때는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셨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 나타나실 뿐이지, 이분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보좌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예수님이 당신의 영을 이 땅에 보낸 게 성령이라.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따로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그 깨닫게 해준 거지. 예수님은 전혀 쓸데없기. 어떤 데 교회 가면은요, 지금 그런 교회가 한국에 많아요. 교회 가면 무조건 성령님 이렇게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은 다 갖다 놓고 성령만 부르짖고 있으니까 귀신이 와서 성령 대신 역사를 하고 마귀가 와서 대신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그들에게 능력도 나타나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지만 다 가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르침의 교회에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참 과거에 잘 몰랐어요. 이제 제대로 안 지가 한 3, 4년밖에 안 되죠. 제대로 아니까 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 눈이 제대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분명해지잖아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쓸데없는 소리.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어머니가 예수님이 어머니가 됐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안 되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이다 딱 생각하면 이단에 절대 안 빠지는데 하나님이 세 분이다 그러니까 그래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다 이래는 거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어요. 뭐였다고요? 교제. 처음에는 뭐요? 네, 가르침을 받았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교회가 두 번째는 교제했다는 게 교제. 교제했다는 것은 코이노니아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따라서 해서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은 성경에 보니까 코이노니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영적인 교제와 물질적인 교제를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한글말로 제대로 번역하는 것은 사귐이라고 번역합니다. 뭐라고요? 사귐. 자, 요한일서 1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이 코이노니아는 말이 뭔 말인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1장 6절. 7절까지 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로 7절.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사귐이 두 가지가 있죠.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7절에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귀는 것. 그죠? 예. 여기서 사귄다는 것은 연애한다는 말이 아니고 원문에 보니까 코이노니아가 있는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영적인 깊은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이렇게 만나서 저기 농민마트가 지금 배추 한 다발에 100원 한대. 이렇게 만나서 이것은 사귐이에요? 사귐이 아니에요? 이것도 일종의 사귐이나 이 사귐은 피상적인 거. 이건 사귐이 아니고 이건 정보교환이야. 정보교환. 아시겠죠? 영적인 사귐이. 어떤 사람이 힘들었을 때 집사님 조금만 인내해봐.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도와주실 거야. 나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이게 사귐이야. 할렐루야. 이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지. 자기 여기 산지에 가면 바나나가 좋게 많이 있는데 한 판이야 돼. 그게 사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우리의 삶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영적인 사귐. 할렐루야. 그 영적인 사귐이고요. 또한 이 사귐, 코이노니아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동정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동정하다. 그건 뭡니까? 물질적으로 내가 그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까지가 약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귐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사귐, 코이노니아라고 했는데 이들은 자신이 체험한 그 하나님, 그분, 그 다음에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상대방이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교제를 나눴어요. 그 교제를 나눌 때 가장 필요했던 게 뭐냐면 떡을 떼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떡을 떼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우리는 술을 마시면서 교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하나가 회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날 파티를 해줘요. 그럼 어디로 가요? 회식 가는데 뭐 횟집에 가겠죠. 그럼 전부 술 먹고 그냥 위하여! 그 다음 2차에 노래방 가고 또 3차에 막 가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술로 사귀고 여자로 사귀는가 봐요. 우리는 뭐하고 사귀어요? 음식과 사귀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음식을 서로 나누는 거야. 음식.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요즘에 총각들이 장가 갈 때 어떤 사람 만나야 돼? 음식 잘하는 사람을 만나는 제일 복이에요. 그건 제가 복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저희 집사람은 음식 만드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두려우면 이거 실패할까? 이거 잘할까? 저는 우리 집사람이 한 그런 게 봤거든요. 음식을 만들었는데 맛이 없고 잘못됐어요. 그대로 가가지고 화장실 그 변기통에 집어넣으면 아니 잠깐만
용기가 있으니까 음식을 만드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음식을 잘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해요. 예?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바잖아요. 떡을 떼며, 이 떡,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뗀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애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에는 꼭 뭐가 있어요? 음식이 대립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귐에는 꼭 음식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나누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 요리를 그렇게 배워가지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초대해서 음식을 같이 나누세요. 그러면서 한마디씩 던져주는 것이 이제 생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 있는데 그 사귐은 뭐냐? 영적인 이런 사귐인데, 영적인 사귐에 필수적으로 따라왔던 것이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음식을 먹었다는 말이 있어요.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죠. 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술 들어가면 안 되고, 마약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네. 게임이 들어가면 안 되고, 여자가 들어가면, 쾌락이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는 꼭 음식으로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교제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기도라는 것은 떡을 떼며 나는 것의 절반과 그 다음에 기도라는 걸 합치게 되면 예배입니다. 따라서 예배를 잘 드리자. 이게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가장 예쁜 사람이 예배 잘 나오는 사람이에요. 제가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빼꼼 쳐다보고 도망쳐버리더라고요. 정경수 권사님이 안내를 봤는데, 안내를 보니까 한 사람 보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서 오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도망가. 그래서 저희가 안 되겠다. 형제들이라도 와서 앉아있어라.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니까 오더라. 그래서 이금선 집사님이 따라왔어요. 은진이하고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참 우리 이금선 집사님 진한 인연입니다. 진한 인연. 이런 진한 인연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왔던 모든 사람 다 나갔어요. 이금선 집사 혼자 남았다. 홍수 권사님 그대로 1년 뒤에 왔는데 홍수 권사님 먼저 세상을 지금 떠났고. 예배 시간에 이게 나와서 앉아 있어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의 환란 풍파가 닥치면 흔들려. 요동해버려. 하나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무슨 풍파가 닥쳐도요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 중요하고, 이 사귐이 또한 아직도 영적인 단계가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마디씩 이렇게 영적인 비밀들을 일러줌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줄 때 여기에 교제가 있고, 이런 교제에 일어나는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의 핵심 부분은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 할렐루야. 기도드릴 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용히 기도해야 된다고요? 조용히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조용히 기도가 너 조름마귀한테 딱 들려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을 봤는데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성령이 보너스를 주는 선물인데, 부르짖는 자에게 보너스로 선물을 주지,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영적인 이런 어떤 뚫림이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큰 소리를 하세요. 우리 이유선 성도님은 너무 큰 소리를 했어요. 큰 소리. 큰 소리 난다 해서 막을 쓰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큰 소리 난데, 그 큰 소리 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다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지 다른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큰 소리를 하게 될 때
한 명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 사도행전 1장을 볼까요?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초대교회 성령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조용히 기도했겠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나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4장 넘어가 볼까요? 4장.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얼마나 기도를 세게 했던지 31절 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다 뭐냐면은 소리 높여 아니면 큰 소리가 담겨 있다. 성경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랬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렇지 조용히 있는 사람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는 사람이 두소경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이 영적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얽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귀신이 확 잡아당겨요. 이게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귀신 나가라 말할 필요 없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귀신이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거, 떡을 뗀다는 말은 다른 면에 말은요. 이 초대교회는 모일 때 어떻게 했냐면 지금하고 비슷해요. 자기들이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게 되면 자기들이 그 마련한 음식 있잖아요. 그 음식들을 서로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는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다 가라고 했어요. 세례 안 받은 사람 가고 세례 받은 사람만 남아라 해가지고 성찬식을 했어요. 떡을 뗀다는 말은 두 가지인데 고린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의 찬양이 아니냐? 그 떡을 뗐단 말이 그도 나와요. 그런데 떡을 뗐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음식을 나눠 먹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예배 가운데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한 성찬식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성찬식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그래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행위로 하는 것은 이것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로 뭘 그거 아니에요. 그건 율법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 율법주의 생각이 성찬식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고 천주교인 은혜 받아야지. 왜? 천주교는 매일 미사를 하는데 성찬식을 해놨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형식이면 형식 아시겠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 할렐루야. 이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고난을 기억하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어떤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많이 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래서 1년에 2번 하는데 다음 주가 이제 성찬식 하는 주가 성찬식도 해가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 예배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도 행하고 사도의 가르침이 설교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이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꼭 참석하세요. 예배를 빠지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44절 45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말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공동으로 소유하게 됐냐면 45절에 보니까 재산은 부동산을 말하고 소유는
봉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산이라는 것은 토지 같은 걸 말하는 것이고 토지나 건물을 말하는 것, 속이라는 것은 물건들이죠. 물건들, 보석이나 물건들 이런 것들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었다. 이게 초대교회인데요. 이것이 공산주의하고 비슷합니다. 그렇죠? 네? 공산주의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럼 공산주의하고 이 초대교회하고 차이는 뭐냐?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다 빼앗아요. 모든 사람의 소유를 다 강제적으로 빼앗아. 그래서 공평하게 나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강제적으로 빼앗아가지고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너의 소유를 사다가 너희 소유들을 팔아다가 바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혜를 더 주셨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지체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의해서 스스로가 그것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사도들이 받아다가 약한 자들을 섬기는 일에 그걸 쓴 거예요. 이것이 아주 성경적.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나중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전 좋겠어요. 나중에 나 이거 바라는 교회가 이게 부자들은 자기가 물질로 나는 다른 거 나는 시간도 낼 수 없고 뭐 전도도 못 가고 그러지만 나는 물질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을 섬기는 거죠. 그럼 이 물질을 가지고 와서 약한 지체들을 돕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들을 완수해 나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회개복음, 이 천국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말로 해갖고는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말은 감정이 섞여 있어요. 뭐가 섞여 있다고요? 말은 감정이 섞여 있어가지고 잘못되면 감정이 상하면은 내가 진리를 얘기도 안 믿는다니까 절대.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로 해는 것은 안 되고 감정이 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글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글로. 예, 경험이에요. 경험. 글로. 그래서 제가요 앞으로는 책을 쓰려고 해요. 책을 쓰게 되면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 그 책을 읽으니까 감정이 들어가지 아니고 지식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감정이 상하지 않는 데서 말씀을 싹 들어보면 내가 지금 이게 3일째 하나님 틀렸구나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얘기하면서 무슨 소리야 지금 수천 년 동안 3일째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무슨 3일째 하나님 틀렸 이렇게 나온다니 감정으로 가버리는데 쭉 제가 성경의 모든 근거를 통해 딱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책을 쓰려고 해요. 책을 써서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반박문을 95개조 반박문을 글을 써가지고 했듯이 마찬가지로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잘못된 믿음 때문에 얼마나 이단이 우주순처럼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착각해서 자기가 구원 받은 것처럼 구원 이미 받은 것처럼 착각해서 살아서 결국에 지옥 떨어지는 말이에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뭐예요? 글을 써서 책을 내가지고 주면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 열심히 돈을 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책을 낼 수 있어요. 저는 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자우지가. 네. 사탄에게 이 루시퍼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 분명 이거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보여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벌 때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써야 되겠다. 목표를 딱 세우고 딱 가게 되면 없는 물질도 생길 줄을 믿습니다. 목표를 세워야 돼. 우리 성도들 목표를 세워야 돼. 우리 성도들이 설교할 수는 없고 우리 성도들이 글 쓸 수는 없잖아요. 저만 할 수 있는 거라 내가 보니까. 그럼 저를 통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이 교제, 영적인 교제와 물질적인 교제가 같이 어우러질 이게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왜? 물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물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소유를 재산을 팔아다가 주의 교회 무명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했다는 얘기 않고 교회는 그것을 받아다가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걸 썼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쓴 거예요. 나중에 기근이 찾아오면 이 나라에 곧 있으면 기근 찾아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 재앙이 나타나서 완전한 이제 기근이 찾아오게 돼요. 그때는 먹을 것이 없으면. 근데 우리가 물질을 지금 잘 저축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저축했다가 그때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면서 교회에 오라. 그래서 그들에게 교육을 하면 그들에게 건질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버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 물질해 가지고 집 한 채 어디다 지을까? 별장 하나 지을까? 골프를 다닐까? 골프 회원권을 얻을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하면 물질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서로 간에 유무상통하는 그런 건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없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물질로 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나 그 모습이 좋았는지 모든 사람들이요. 47절 보세요.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으니.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야, 교회가 다르긴 다르다.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개한 사람만 이걸 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 것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까워서 절대 못 바치게 돼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청년부 여기서 이거 하고 마치죠. 청년부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목회자가 되는 거에서 약간 왜냐하면 내가 목회자를 안 됐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걱정하지 않도록 그 집을 책임을 지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나는 물질을 벌어서 난 목회자에게 돕고 싶다. 제가 그랬어요. 돈을 못 버는 게 한입니다. 돈을 못 버는 게 한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십시오. 어차피 물질 갖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고 다 썰어 없어질 것이고 다 쓸데없는 것이고 이것이 불의한 재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때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목사님께서 필요하시고 정말 꼭 필요한 것에 선교하는 것을 쓰십시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10명만 나오면 우리 교회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대박이에요. 대박 나는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요. 목사님들은 책은 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책을 딱 써서 논리적으로 착해서 하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목사 한 사람이 바뀌면 성도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성도가 나가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성도 하나만 붙잡고 하기는 너무 멀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주의 종 하나 바꾸면 얼마나 끌리는데 이 일을 지금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그 사명을 저한테 주는 것 같아요. 제가요 교회 5대 사명을 정해가지고 저기다 했는데 5대 비전 했는데 사명이 동부가 성교비 학교 벌리면 목회자 섬김이었는데 그 목회자 섬김이란 게 뭐냐?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목회자 섬김이 바로 그거다. 우리 목회자를 바꿔야 되겠구나. 이 목회자를 바꿔야 되겠구나. 제가 설교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오늘 양육으로 생일을 해서 저 생일이라고 장신의 교수부터 다 저에게 생일 축한다고 얘기하고 어떤 목사님은 목사님의 다르게 나가면 정말로 목사님의 목회 멋지게 하십니다. 아는 분은 아는 거예요. 듣는 사람 안다니까. 할렐루야. 거기다 간단히 설교를 적은 걸 해도 그걸 통해서 안다니까요. 그걸 힘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면 이게 엄청 여러분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시겠죠? 주여 이 문서 선교를 위해서 제가 이제는 영상 선교와 문서 선교가 같이 나가게 되면 큰 교회는 이 목사님들이 바꾸지를 못해요. 성경적으로 바꾸지 못해요. 성도들이 그 어떤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성경대로 갑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가운데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갈 수 있으니까 이 10명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딱 된다고 딱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대박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어떤 교회가 있는가? 저 대한민국의 동탄에 저런 교회가 있구나. 물질이 있다면 저 성도들에게 부어주어라.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운을 풀어주는 교회가 아닌가.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이 영상 설교를 듣고도 아마 우리 교회에게 물질을 보내줄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시대 비록 우리가 크진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세계 선교회, 그래서 마지막 5번째가 전도인데 이 세계 선교에 임하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처음에 생겨진 교회, 어떻게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요,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